주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의 빛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둘러싼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동방 박사들의 일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극 성극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빠지지 않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새벽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보기에 앞서서 동방 박사 이야기에 관하여 우리가 흔히 가진 몇 가지의 오해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잘 알려진 오해입니다. 본문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세 가지의 예물을 준비했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는 쉽게 세 명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박사들을 별을 연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를 기다렸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박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여기 헬라어 단어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마술사 혹은 점성술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지혜를 가진 현자를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한글 번역에서는 이 세 가지의 중복적인 의미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박사라는 번역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메시아를 믿었다거나 혹은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고요. 도리어 어떤 마술사, 점성술사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오해는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갔고 거기에서 갓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 경배했다라는 오해입니다. 저희가 성탄절 성극에서 매번 봐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데요.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정을 방문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2장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출생한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오해들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저희가 본문의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한 가지의 기도 제목에만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별을 연구하는 학자이거나 혹은 점성술사, 마술사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먼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중에 예루살렘까지 그 별을 쫓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하고 전혀 알지 못한 생소한 곳까지 찾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2절 후반부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실제로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지만요, 이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위대한 존재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타국의 땅까지 찾아왔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되는 경배의 모습이 이 본문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헤롯 왕은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어서 나도 경배하러 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헤롯 왕은요, 자신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경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헤롯의 머릿속에는요, 이 아기 예수가, 이 존재가 자신에게 해가 될지 혹은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으로 바꿀 수 있을지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밝혀지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자신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겼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예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 앞에서요, 그 메시아가 정말로 오신 게 맞다면 그 아기를 찾아가 나도 경배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온 유대 땅의 구원자가 되시며 왕이 되시며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헤롯은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되게 경배하는 자리와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경배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가 가진 수많은 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들 속에서 그는 형식적으로 경배를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했다면요,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려 왔다면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즉시 박사들과 함께 사람들을 풀어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경배하겠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떠나왔던 동방 박사들은요, 9절에서 자신들이 보았던 바로 그 별이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집 위에 별이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일까요?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11절에서 동방으로부터 소중히 간직해 왔던 예물들을 예수님께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동방 박사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도 잘 아는 헤롯,
이 상반된 두 인물들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아침에 저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참 많이 길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은혜를 누리기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들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요, 현장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TV 드라마를 1시간이 넘도록 집중해서 보고 재미있는 예능은 90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고 지나가는데 유독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만큼은 힘들고 집중이 안 되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폄하하거나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요, 우리의 예배가 믿음이 없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오고 예물을 준비하고 크게 기뻐하며 경배했던 그 모습보다 못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알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환경들을 탓하며 여러 가지 이유들 속에서 우리는 헤롯처럼 참된 경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를 높이고 그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예배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취미에 몰두하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의 형식은 아닙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한다는 게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여전히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참되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새벽 시간에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을 듣고 있고요, 하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다른 시간대, 다른 장소에서도 함께 예배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의 형식들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누릴 때 누리는 기쁨을 넘어서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어떠한 장소, 어떠한 방법들, 그것들 다 넘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의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힘써 예배하실 때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전 인류적인 그 놀라운 소식 앞에 두 가지의 경배의 모습을 보였던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아침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도 않았지만
한 위대한 존재를 바라보며 먼 길을 왔고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를 만났을 때 기뻐하며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 앞에 수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며 참된 경배의 자리를 갖지 않았던, 참된 경배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고 예배의 많은 형식들이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의 형식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함께 드리는 예배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며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예배의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배의 은혜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기쁨과 예배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추석 연휴 동안에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조심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들이 없도록 잘 방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또 이 시기를 이겨낼 힘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함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귀한 시간들이 이제는 많은 부분이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상하고 낙심한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 가운데 주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예배의 시간들 자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